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라. 아멘. 스가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관주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묵상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씀도 관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본에서 신실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도 이 사본을 참조하여서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바로 성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의 태도를 지켜간다라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잘 드러나지 않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드러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성실함이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실함은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사명과 임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되어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들이고 또 사람들이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삶의 사명이었고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음해하여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과 임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지지하시고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사람들, 상황과 환경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손을,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말과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겨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두려움을 내어쫓고 힘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함과 또 담대함, 또 힘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